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왔는데 인사도 안 했네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 때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원래 앉던 곳에 다 앉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항상 주일날마다 앉는 곳에서 앉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분 뒤통수 다 이렇게 익숙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인사 나눔을 통해서 내 앞뒤 사람들을 좀 보시고 또 이렇게 만났을 때 제 앞에 있었던 분이시죠 하면서 같이 좀 계속해서 인사 나누시는, 교제 나누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해서 물품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인터넷 쇼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뭐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이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아마존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물품들을 찾아봤더니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품을 주문했어요. 근데 주문하니까 딱 배송 날짜까지 딱 예정 날짜까지 딱 찍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배송이 될 것입니다. 예상 그러한 배송 날짜도 주어지고,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날이 돼서 딱 봤는데 사무실에 내려갔더니 뭐 저에게 온 그런 그 소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랬더니 아마존 그런 데서 온 거 없어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상하지 않을 것이, 미국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느긋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사무실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오면은 꼭 연락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 밑에. 그래서 간사님 혹시 제 그 물품이 안 왔냐고, 아마존에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갖고 다시 인터넷을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배송이 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배송 완료. 예, 그래서 배송이 수령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걸 뭐 인터넷 뭐 쇼핑 같은 거를 잘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미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거예요.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내 책임인지 아니면 그 아마존의 책임인지, 뭐 책임인 것을 알아야지 뭐 물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물품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뭐 그냥 뭐 하나 잃어버린 것 셈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존에 이제 전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컴플레인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제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이제 들으시고 그 상황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전화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확인해 보라고, 환불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환불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상황에 맞이해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지? 답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답이 없어서 그냥 이거 잃어버린 거 셈 쳐야 되나? 배송은 다 됐다고 하고, 예. 그런데 실제로는 못 받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뭐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동료 되시는 목사님은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답답해하지도 않고 막막하지도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행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분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에 어떤 물품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주문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근데 배송은 됐다고 그래서 자기도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난감하니까 막 목도 막 메이네요. 예,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어서 자기도 이제 전화를 하고 이런 경우를 한번 경험을 해봤더니 이게 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신 후에 저한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 다 이렇게 환불해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이런 거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답답한 일이 생기고 막막한 일이 생기고 정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니야? 다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포기해야지, 이렇게 마음 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냥 잃어버린 것 챔치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동료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되지, 이렇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끝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시편 92편은 마찬가지로 시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92편입니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시편 92편의 노래는 시편 92편을 지은 시인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온갖 불의는 다 저지르는 것 같은데, 거짓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풍요롭고 부유한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하시구나. 예. 저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왜 저럴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악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지? 라는 그러한 그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이렇게 불편하고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행동들이 부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편리함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정말 달콤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다 아시구나.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부러워하면 우리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많이 져요. 때때로 져요. 그게
그게 악인들의 그런 모습, 예수 믿지 않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뭐 저게 뭐가 큰 거야? 우리는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이 계시지?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사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부럽기도 해요, 사실은. 예.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인의 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악인의 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고 그 흥황하는 세력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러한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그 끝점에서 무엇이 있냐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망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리라. 예.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풍요로운 것 같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끝점에서는 무엇을 맛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렇죠? 우주 만물 지금 한 손으로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지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흥황하지만 잠깐일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악인들이 행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고 지금은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세력 같고 지금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은 크고 거대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끝점이 무엇이냐면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반대로 의인들은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셔서 반드시 그날에 악인들이 멸망할 때에 의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 시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주의 편에 서인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인생이 값진 것이지 끝이 멸망이라면 그 인생은 부러워할 게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볼 때는 되게 풍요로운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부러워요. 예.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끝점이 패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시인의 노래를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들은 패망하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바람에 날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부르시면은 악인들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쌓아놓은 거 거대하고 클지라도 그거 정말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되죠.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부르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요, 그거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무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는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들의 풀처럼 그렇게 막 우후중숙처럼 막 자라고 나는 무성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의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그 결산할 때에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깨닫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악인들의 끝은 멸망이라면 의인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를 들소의 뿔처럼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들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들소라고 표현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소하면 무엇이 생각나면 힘이 생각나요. 예, 들소, 큰 들소, 황소. 예, 상상이 안 가시나? 예, 이중섭의 황소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성난 황소. 예. 야, 그 보기만 해도 그냥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들소는 그 힘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뿔은 무엇이냐면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소의 뿔처럼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들소의 뿔에 한번 걸리면요, 그 무엇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낮아버지게 되어 있어요. 들소의 뿔에 한번 걸리면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림의 왕자, 그 맹수들의 왕자가 누구예요? 왕이 사자잖아요. 사자도 들소의 뿔에 한번 걸리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같은데 보면은 들소한테 받쳐갖고 그냥 9m, 10m 막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들소의 뿔에 한번 걸리면은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들소거든요. 그 들소의 뿔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치이는 것 같죠. 지금은 악인들에 의해서 막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예, 고난도 당하고, 근데 그 고난 당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인생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하여금 들소의 뿔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큰 세력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낮아빠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에 펼쳐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당해야 되지만 당할 수밖에도 없고, 그 당했다고 해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억울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그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들소의 뿔처럼 높이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우리 앞에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들소의 뿔처럼 높이 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기억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 너무 좋은 거예요. 들스의 뿔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승리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 그 마지막 때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최절정에 부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기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 고백이 있는데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모든 전쟁이 끝내고 전쟁의 승리가 그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체험하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스의 뿔처럼 우리로 높이 올리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은혜. 예,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러한 번성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 앞에서 우리를 들스의 뿔처럼 높이 올리시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또 한 가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종로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은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소중한 나무들이기도 해요. 이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상록수라는 거예요. 상록수는 무엇이냐면 계절과 상관없이 그 잎이 푸르고 푸르다. 그러니까 봄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푸르고 가을 겨울에도 푸르고, 예,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푸르는 것이 이 상록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절과 상관없이 그 잎사귀가 푸르고 푸르다. 그것이 의인의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인들의 인생이 푸르고 푸른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피어오르고 여름이 되면 활짝 피우고 그다음 가을이 되면 점점 시들잖아요.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을이 돼도 푸르고 겨울이 돼도 푸른 놀라운 은혜가 의인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상황이 어떠하든 그 뿌리가 시냇가에 물에 닿아 있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막의 한복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될 것이고, 광야 같은 그런 현실 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만 여호와께 닿아 있기만 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푸르고 푸른 인생,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고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를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야작과의 상록수로 키가 3m에서 10m 정도 자라는 그러한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는 그 열매가 아주 달콤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열매를 열리는 게 종려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종려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크고 그리고 잎이 무성하고 우산처럼 드리워져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아주 고마운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데 너무 많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열매를 맺어주는 그러한 나무가 종려나무라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나무, 종려나무는 되게 고마운 그러한 나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를 이렇게 상징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려나무가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뿌리에 있다라는 거야. 뿌리. 예, 거기가 중동 지역이 이게 사막성 기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려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그렇게 한없이 맺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려나무가 3m에서 10m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100m에서 200m 자라요. 예,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예. 사전을 찾아보니까 100m에서 200m까지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려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의인을 종려나무처럼 여겨주시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줄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참 보세요, 여러분, 그 3m에서 10m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100m에서 200m예요. 이것을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cm 자랄 때, 위에 1cm 자랄 때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30cm 이상씩 자란다는 거예요. 2cm 자랄 때 60cm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1cm 자라고 2cm 자라는 건 눈에 티도 안 나요. 나나? 잘 모르잖아요. 2cm 자랐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뿌리는 어떻게 되냐면 2cm 자랄 때 60cm 자라고 3cm 자랄 때 90cm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성장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느새 자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 가운데 사막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사막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뿌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계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30cm, 60cm, 90cm 이렇게 쭉쭉 자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100m가 되고 200m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향목같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향목은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무엇으로 지은지 아세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예, 레바논의 백향목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택한 게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통해서 만들고,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기 성전가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도 백향목으로 지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가장 좋은 최고의 그 원목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떤 나무냐면 해발 2,000m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예요. 예, 이거 얼마나 그러겠어요? 해발 2,000m에서 자라나고 세상에 300년이 되기 전까지는 몇 년이요? 300년이 되기 전까지는 목재로 쓸 수가 없대요. 300년 이상 돼야지만 목재로 쓸 수 있고 400년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보면은 그 산지에 보면 1,0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00년 동안 사는 나무가 뭐냐?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향목은 10m 이상 자라고요. 그리고 그 줄기의 두께가 2m에서 3m 된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잘 안 놀래. 2m 3 나는 되게 우와 이러는데. 예. 그렇게 커지는 나무가, 그래서 튼튼한 나무가,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목재로 쓰이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그렇게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해해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복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복리의 법칙. 우리가 이자 같은 거 할 때 복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셔요? 예, 저 잘은 모르겠는데 복리 이자가 좋긴 좋은가 봐요.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리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A4지잖아요. A4 종이인데 이 종이의 두께가 0.1cm 정도 된대요. 0.1cm. 그런데 이 0.1cm를 한 번 접으면 몇 cm가 될까요? 0.2cm. 예. 그다음 또 한 번 접으면, 두 번 접으면 0., 그렇죠. 0.2cm를 한 번 더 접으니까 0.4가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도 돼요? 예, 0.4인 거 이제 세 번 접은 거예요. 0.4를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되죠? 0.8이 되죠. 왜냐하면 0.4인 것을 접으니까 2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이건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럼 3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30번 접으면, 예,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전자계산기로 제가 30번 눌러봤어요. 2의 30승이거든요. 2의 30승인데 2의 30승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1,073km가 되는 거예요. 킬로미터. 안 놀래셔? 예? 1,073km. 예? 그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접을 때는 0.2잖아요. 두 번 접어서 0.4, 세 번 접어서 0.8인데 30번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1,073kg. 예, 감사합니다. 1,073kg 되는 두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73kg는 1,000kg예요. 우리 서울과 부산 길이가 500km 정도 돼요, 약. 그렇죠? 그러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만큼 그렇게 두께가 굵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한테 거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한 번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갈 때는 한 번 접는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한 번 접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0.1cm 접어갖고 0.2cm 됐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네 이 사람아. 예. 그래도 또 묵묵하게 한 번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0.4cm예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0.8cm. 어느새 하겠어? 어느새? 계속 그렇게 해봐. 그게 되나? 여러분 30번 하면 어떻게 되면 1,000kg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30번 우리가 꾸준하게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30번 믿음의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0kg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 31번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31번이 가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2,000kg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32번째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00kg. 그것이 우리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레바논처럼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를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대적들이 그렇게 크고 세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들소의 뿔처럼 우리를 올리셔서 결국에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종려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우리의 뿌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30cm, 60cm, 90cm 그렇게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사막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생각해 보세요. 접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접을 때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티가 나지 않아요. 그걸로는 어떻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묵묵히 그것이 20번이 되고 30번이 되면 세상이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날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